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부족한 자치들은 주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종의 입에 물려주시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선포 대언 증거하기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을 드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손 내려시길 바랍니다. 이제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일하고 한 달 동안 일하면은, 박송자 집사님, 한 달 동안 일하면은 한 달 후에는 월급이 나오죠. 그 월급을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오늘 어려워도 참고 일할 수 있잖아요. 한 날 한 날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오늘 또 한 날 봉지를 싸면은 5시를 주지, 5끼를 주지요. 응? 5끼 안 줘? 오세요? 3끼만 주는가? 아침에 일찍이 막 새벽에 나가면 아침에 국수 삶아 주나? 안 삶죠? 없어요? 그럼 3끼를 주어도 3끼를 주고 또 하루 일하면 얼마를 준다 하는 그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봉지를 싸는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걸 다 싸고 나면은 무엇을 준다? 이 동물라미를 준다 이게. 그래서 이것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싼다 이거예요. 한 날 또 내가 일하면서 이제 해가 떨어질 때가 되었지면은 주인과 나와의 약속했던 것을 주는 것을 기다리고 종일토록 태양볕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녁이 어떨지는 몰라요. 오늘 저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면은 오늘 저녁 잠자고 내일 아침이 꼭 일어나야 한다는 법도 없고, 일어난다는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 내일이 있겠지 뭐. 이러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목숨이 주어진 만큼 그럼 살다가 그러면 가면 되겠지. 살다가 가더라도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쌓아놓은 것이 내일에 대해서 열매로 맺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염두에 둔다면은 내일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지요. 이것이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소망이 없는 오늘을 그냥 하루하루를 삭막하게 먹어버리고 시간을 먹어버리고 떼어버리고 지나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칭찬해 줄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내일, tomorrow, 미래, future 이것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 것이며 꿈과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낙심하며 살아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캐나프 신문 온 것이 집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에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얼마큼 자랐어요? 한 키만 자랐어요?
아, 그걸 어찌가지고. 보니까 우리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이야, 그 땅에 심었어요? 아니, 화분에. 화분에? 아, 한 나무씩 심었지요? 네. 아, 그래. 우리는 저기 막 네 나무씩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화분 하나에 4개 심어놓으니까, 양분 빨아먹을 것이 적으니까, 이제 우리, 요 정도 되게 이제 자랐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아직 한 끼 하나씩 심으면은 한 끼도 자랐죠. 저희들 사무실 있는 거 보니까, 막 천정을 뚫으려고 그래, 하면. 이런 것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대보도에 심겨져 있어요. 어제 집사람과 나하고 같이 갔다 왔지. 대보도에 가서 이름도 써붙여놨어. 임종 탁 써붙여놨어. 거기에 써붙이는 그거에 이제 체험학습장이에요. 그게 이제 9월달인가 되어지면은 그곳에서 이제 캐나프 축제도 할 겁니다. 이제 나무를 심어놨다. 나무를 심어는 이게 농사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어놓으면은 이 포도 농사 짓고 사람들을 품삯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사서 봉지를 사고 땀을 흘려가면서 술을 치고 그 포도 농사를 1년 짓잖아요. 지어도 이제 가을에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땀 흘려도 값이 값어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은 오늘의 이 시간이 절대 허비해버리고 먹어버리는 없애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씀으로 말미암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찾아설 수 있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이것이 소망이 아니겠느냐 이거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날마다 쌓이고 있다면 이 시간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을 내 영광을 위해서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써드린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의 심겨진 씨앗 때문에 내일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한날 한날을 우리는 살아가십시다. 이 얼마나 이제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신 복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살게 하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강아지나 우리 개가 우리 유관남 그 사람이 주신 개가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어. 이제 다 컸지 이제는. 다 큰데 집사람이 큰 개는 많이 먹고 빵도 많이 싸고 하니까 그걸 싫다 그러는데 우리 그 사람이 주신 강아지가 적당해. 요즘도 그런 이름을 민구라고 지었어. 민국인데 민구가. 그래서 이제 내가 부르면은 남은 오늘만 딱 봐도 귀여워. 저도 이렇게 약간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쓰다듬어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하면 좋아가지고 뱅글뱅글 돌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 강아지 한 마리도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다가 내가 오면은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어머니하고 이제 그 식사를 한 그릇 했어. 왜냐하면은 내일 모레 이제 목사님들 대접할 곳을 미리 정해놔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데리고 왔나 보다. 미리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먼저 먹어보았어요. 얼마나 잘하나. 집사람이 그것을 식사를 해봤는데 아주 맛있게 한다 그래서 그럼 먼저 어머니 모시고 가서 한 그릇 자셔보세요 해서 가서 먹어보았어요. 먹어봤더니 맛있게 하더라고. 근데 보통은 삼계탕 하잖아요. 삼을 넣고 닭을 넣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능계탕 능이버섯과 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닭을 만들고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니까. 이제 그 내일 모레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집사님 갈 시간이 안 되는가? 안 되는가? 같이 가요. 같이 가셔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서 먹고 나면 빼다고 이걸 갖다가 줬더니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이 강아지 한 마리는 주인이 올 때 손에 무엇이 들는지를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별로 저기 한 게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빵이라도 하나 이제 사들고 오면은 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를 본다 이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오늘에 대한 씨를 어떤 것을 심어 놓은 것이 있다면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냐 이게. 오늘을 심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지. 우리 김금재 사모님은 밖에 나가다 아이들 이제 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데 내일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다 이거죠. 내일에 대한 큰 소망, 그냥 한 달 일하고 주어지는 삭스를 받는 월급 받는 것은요 아작아작 나의 생애를 먹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한 달 일하면 월급 주는 것 그것 중요하지.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요새는요 이야 지금 세상이 맞구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대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요새는 잘 없대. 이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그걸 다른 친구에게 그 아르바이트 꾼을 판다나? 파는데 30만 원을 받고 자기가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를 다른 친구에게 그 자리를 판다 그래. 세상이 이 정도로 일할 곳이 없어질 정도로 이런 삭막한 세상이 되어졌단 말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때에도 일거리가 없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도 펑펑 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 몇 시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요 시간도 30만 원 주고 학생을 팔 정도로 되어진 삭막한 세상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냥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때에 우리의 내일에 대한 소망과 빛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성경에 보장이 되어 있는 소망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보다 더 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를 믿었고 내일에 대한 오늘 밤이 내 생명이 어떨지 몰라. 하나님이 데려가면 나는 가야 돼. 꼭 살아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일어난다면 오늘 내가 기도했고 오늘 내가 영적으로 심었던 것이 내일 그 열매를 딸 수 있다면 오늘에 대한 시간을 절대 허비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내일의 소망, 내일의 희망, 내일의 꿈, 이거 그냥 개꿈 그런 꿈이 아니고 비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야곱이는 아버지고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딸 앞에 12형들의 11단이 전부 다 자기 단 앞에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꿨네. 그걸 얘기하니까 형들이 말이죠. 꿈이 있는 사람이 말을 툭툭 던지면요 꿈을 꾸지 못한 사람은 그 꿈꾼 사람의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더란 말이죠. 미워하더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여 앞에 나아갈 것을 미리 비전을 바라보고 말을 하면은 그 꿈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가 뭔데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이 꿈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최소한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 꿈 하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렵지만 우리는 과거 50년대, 60년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개척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새마을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때 50년대 60년대 이때에 나온 것이 4H 마을, 4H 그룹 운동이 있었어요. H가 4개가 들어간 거예요. 4H 운동, 그 4H 운동 본부,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씨,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 그룹 회장이 있는 그 건물 4옥에 8층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집무실을 거기다 한 칸 주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무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삼성그룹 이병철 씨 자기 4옥 8층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을 거기서 직무를 보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씨에게 양자로 들어간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 허경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생각하는데, 이야,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이 사람 머리가. 그래서 이병철 그 삼성그룹 재단에 직원들을 뽑을 때에 이병철 회장은 여기 앉았고, 이제 신규 직원이나 직원들이 이제 면접을 봅니다. 하나씩 자기 이력서를 갖다 놓고 면접 보지 않습니까? 면접관들 앉았고, 근데 저쪽에서 이제 허경영이라고 하는 18세 나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소년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떨어져 버려.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 아무리 잘 못나고 뭐 그래도 동그라미에서 붙여주고 이래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반상도 모아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야, 놀라운 역사지. 이래 있으니까 그 삼성그룹에도 이 양자로 드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니까 사업이 불릴 듯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삼성그룹만 가져온 이 사람의 머리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 이번에 허경영이라는 그 학생, 고등학교 금방 졸업한 18세 미 소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 떡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 각하, 왜 그러냐? 지금 4.27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4.27 운동이 좋은 거지. 4.27 운동은 H자가 4개야. 처음에는 헤드, 머리로 하는 운동이야. 그 다음에 핸드 손 아닙니까? H, 손으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는 하트, 마음으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헬스, 건강으로 하는 운동. 이래가지고 4가지 4.27 그룹이 생겨지고, 4.27 운동 본부가 생겨지고, 4.27 마을이 생겨지고, 4.27 장에서 막 4.27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막 각 마을마다 청년들을 몇 명씩 차출해가지고 막 4.27 본부, 운동본부에서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네 내려보내가지고, 이게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했던 것이 4.27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라는 청년이 대통령 각하, 이 4.27 운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망조가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연구해가지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4.27 헤드 머리로 하죠. 그 다음에 손으로 하죠. 여기에 전부 무엇인가 하면 노름입니다. 노름, 도박입니다. 머리로, 손으로, 또 하트, 마음으로, H, 헬스, 이 몸으로 이래 하는 거, 이게 전부 다가 노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 노름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화당이 마크가 무엇입니까? 황소지. 황소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지. 그럼 힘력자가 들어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써보았습니다. 그때 했던 건 자 앞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썼는데 건명, 자족, 협동 이것을 딱 써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공화당의 마크가 황소 마크죠. 황소는 뒤에 쟁기를 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쟁기를 달아야지. 힘력자가 보니까 뒤에 쟁기 같이 생겼잖아요. 뒤에 쟁기를 딱 매놓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건면, 이 힘력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들어가냐? 건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게을러서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할 건자, 힘쓸 면자, 부지런하고 힘쓰는 건면, 여기에 힘력자가 하나씩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들어갔네. 건면. 그 다음에 자조.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줬자, 도울 줬자. 여기 힘력자 하나 들어갔지요? 또 하나 들어갔다. 세 개가 들어갔네. 그 다음에 협동. 협동조합할 때, 이 십자가가 하나 있고, 십자가 옆에 힘력자가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3개하고 합치면은 힘력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력자가 6개가 들어간 이게 건면, 자조, 협동.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게 신촌운동입니다. 새로울 신자, 마을 초자. 그래서 우리말로 합하면은 새마을운동. 이게 새마을운동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러면서 이 새마을운동 노래가 생겨지면서 잘 살아보세요. 노래가 생겨지면서 이렇게 세우게 된 이 나라, 지금까지 지금 세계에서 10위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네가 대체 몇 살인가? 대통령도 깨닫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18살입니다. 18살인데 자네는 언제 한문을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냐 하는 게, 저는 5살 때에 지금 손녀들도 왔는데 저 5살 손 들어봐봐. 막내가 5살이세요? 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뭐 유치원 가고 하는데 막내 손녀가 5살이 되잖아. 저럴 때 5살 때에 이미 사서삼경을 다 뗐다는 거예요. 시경, 서경, 주역,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것은 사서삼경을 5살 때 다 뗐다는 거예요. 이미 10살 안에 7, 8살 되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8만 대장경을 다 떼고요. 이 성경을 수십 독을 해서 달달 외우고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한문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 건면, 자조, 협동, 이거 새마을 정신에 넣어가지고 이게 새마을 운동을 하자. 이래서 이게 거기 있는 전부 대학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연구해. 이래서 내보낸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현재도 어렵고 50년대, 60년대 과거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공산당이 되어지고 공산화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은 무너지고 만다 이 말. 그동안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일하면은 일한 만큼 소득이 되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공산화 되어지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요? 목사이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숙청 대상 1호들이야. 우리는 공산화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순교해야 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공사회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시대를 화라요스 나니호스 덴바스. 자, 정치 얘기하면 너무 또 어렵게 풀려지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꿈을 가지십시다. 꿈을 가져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다 이 말이죠. 이게 비전, 투몰로우, 내일. 나는 내일,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나 이래봬도 내일이 있는 자라오. 나 이래봬도 내일이 있는 자라오. 내일에는 소망이 있다 이 말. 이 소망 가입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내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오늘 밤 네 생명이 내가 불러가면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내일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진정한 돌아갈 내 고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숨 내어놓고 지금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카를로스 덴바스. 공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는 그의 생애에 초창기부터 고난이 왔지만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킬 케골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절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망하지 마십시다. 오늘 참 아들 며느리가 왔는데, 또 손주들이 왔는데, 우리 근태기는 아들 집사인데,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가 절망하는 걸 본 적이 있냐? 아버지 입에서 절망스러운 말을 너희들이 들은 적이 있느냐? 없지. 저 아들이 정명을 하고 있잖아요. 없다고 머리를 이렇게 건드잖아. 어떤 소리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확실한 내일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너 예수를 전하지 마. 지금 전도하면은요, 지금 붙잡혀 가는 때가 앞으로 곧 옵니다. 이미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강단에 서서 제가 뭐 합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명, 지금 매일 100명 앞에서 내가 설교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들 앞에서도 전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입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붙들려 가는 시대가 온다. 붙들려 가면 어쩔 죄냐? 붙들려 가면 붙들려 가거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면 핍박받을 것이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죽일 테면 죽여라. 왜 겁나는 일 없어요? 진정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일이 어디라고요? 천국. 진정한 내일이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확실하지 못하다면 오늘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포의식이 주었던 그것이 지금은 우리 요한남 권사는 머리보다 더 컸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심은 지가 한 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 안 됐잖아요. 한 달 아직 안 됐지. 한 달 안 됐는데 우리 권사님 키보다 더 커서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키가 자란다면은, 그것이 야구 방망이처럼 이 정도로 자라고 9m, 7m, 9m까지 자라간다면은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나무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유엔본부가 지정해 주는 거야. 캐나프라는 것이 심은 것이. 요도 이렇게 심어 놓았어. 컨테이너도 있다 나가서 보거라. 그것이 대부도 800만 평에
자라나가고 인도네시아 1억 2천만 평에 자라나가고 그것이 산모작이 돼서 3억 6천만 평에 3개월 4개월 만에 수확해내면 또 심고 수확해내면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되어져서 유엔 본부에서 평당에 2,500원씩 캐나프를 심은 30만 평 이상 심어 놓으면은 GPS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아하 대한민국의 저 대부도에 800만 평에 이 캐나프 나무를 심어 놓았구나. 인도네시아에 1억 2천만 평에 캐나프가 심겨졌구나. 이것이 보고가 되어지면은 심은 그 나라에 평당에 2,500원씩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을 내어준대. 그럼 돈 될까 안 될까? 우리 권사님이 심어놓은 나무가 돈 되는 나무야 그게. 그러면 내일의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대부도에는 올해는 800만 평, 내년에는 800만 평 심을 거예요. 그거에 10만 평의 캐나프 타운을 지어. 캐나프 에너지 타운을 지어. 그게요. 저기 1년 내기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돼. 그거는 4개월만 자라면 다 자라버려. 3개월은 다 자라. 그런데 4개월 동안 세워놓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나무보다 이 산소를 9배를 더 많이 내어보내. 상수리 나무보다 10배를 산소를 더 배출해요. 그래서 이것을 심어놓은 나라의 그 유엔 본부에서 4,100조나 되는 돈을 세계에서 환경 개선 자금으로 거두어 놓은 것이 이걸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한민국 특별히 캐나프 본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큰 수확이 되어서 들어온다. 그럼 내일의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한날 한날을 만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꿈을 가지고 함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덴마크란 나라에 본래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름톱이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한 그루 나무를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기를 시작하면서 이 나무 심는 역사가 이제 붐을 타고 일어나면서 나무를 심게 돼서 그래서 대낙농 국가로 전 세계의 부자 나라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태어난 후부터 고난이 왔지만은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에는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창세기 46장에서 꿈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37장, 38장, 39장, 40, 41, 42, 43, 44, 45, 46장 이게 성경 장수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46장에 가서 요셉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손들이 자자손손을 때리고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중요한 것 46장 창세기 46장 요 한 절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4절에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미리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행하던 하나님이 이 야곱이가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내려갔다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건 항상 설교를 했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고 기도하니까 모세를 들어서 가라 모세를 들어서 야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들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해라. 바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를 그대로 겪고 강대국입니다. 그 주변국을 다 차지한 강대국입니다. 그런 강대국 왕 앞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살을 시켰던 이스라엘 민족 430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46장에 이제 자기 야곱이가 그 이스라엘이죠.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손녀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고센 땅에 갔어요. 애굽 땅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갔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은 요셉이가 있을 때니까 총리 대신도 있었으니까 핍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도 죽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400년 동안은 애굽 나라에 가서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60만 3,550명 여자와 어린이와 남자들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빼놓고 군대에 나갈 만한 이런 장정의 남자의 수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는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면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우리는 일본 36년 동안 종살이 해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내놓으려 했습니까? 안 내놓았지.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니까 천황이 반사하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일이 8월 15일 해방의 달인데 8월 15일 날이 해방이 있는 달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36년만 일제 압박 속에서도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인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전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먹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주에 또 이 설교는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꿈을 가지십시다. 나 이래봬도 내일이 있는 자라고 시작. 나 이래봬도 내일이 있는 자라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 못해. 야 이놈아 오늘처럼 내가 네 생명 데려가 버리면 뭐하니? 데려가면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지. 우리 임근택 집사님도 내일이 있어요? 오늘 와가지고 내일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가면은 설교 1시간 다 안 들어도 큰 소득을 가지고 가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내일이 있는 교회, 내일이 있는 목사, 내일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태양빛이 아침에 8시에 7시에 8시에 태양이 동력하늘에 떠오르니까 우와 하고 하품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놓은 한나를 찾아 쓸 수 있는 응답의 내일을 우리는 희망으로 가질 수 있는 이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꿈이 창세기 46장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